오늘은 이사벨 연중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 복구에 대해서, 계명성이 천사 타락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13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 바벨론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과거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종말의 새 시대의 안식의 시대를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때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예언대로 에덴동산을 회복해서 천년평화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경영하는 것이 북방색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의 타락으로 보는 계명성을 이제는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보는 이 기독교가 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10중 8구는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그 말씀을 오해한 부분이고 전혀 깨닫지 못한 사실이다. 이걸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자가 자기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켰고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된 자를 주관하리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다시 고토에 본토에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실제 빼앗겼던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고토는 에덴 동산이 됩니다. 아담과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뺏겼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또 얘기하기도 했죠.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신다면 세 번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요셉이 먼저 팔려갔죠. 형제들의 미움을 해서 팔려가서 약 BC 1800년이니까 3800년 전에 야곱 족속이 애굽에 가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굴복시키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해함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첫 번째 이루어졌죠. 그런 일들이 있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에 말을 듣지 않고 북배 속하고 타락되었다가 결국은 바벨론 폴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죠. 그래서 정확히 바벨론 70년을 채워서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둠을 좋아하여 이제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죄값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르는 것처럼 성전이 도로에 도나도록 다 무너진다 하셨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것이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회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해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치 않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남은 백성을 이제는 심판 때에 남겨서 천년왕국의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고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요 말씀이 응해야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섭리를 다 회복시키는 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오메가적인 역사를 인간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바벨에 대한 세상에서 이제는 속하되지 않고 남은 백성을 골라내서 이제 새 제축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신다면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에게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몸뚱이와 패권자 홀을 꺾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방했지요. 그 방했을 때 바벨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포로가 들어와서 정확히 70년 만에 성들을 복구한 사실을 본다면 그 바벨론 세상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정복했지만은 메디바스를 통하여 또 바벨론을 한 50년 후에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 영혼의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부득불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밝히고 말씀 응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드와 도베와 여다양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새로운 첫대의 역사, 왕권을 운동할 새로운 종들이 밤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속화되고 부패된 이 교훈에서 나오는 이런 역사를 이어낸 것인데, 그 말씀에 예언된 날짜가 있듯이 2002년 7월 20일에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음녀 정권, 음녀 교권에서 새로 나오는 종들을 알곡으로 모아서 천일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공산당을 들여서 인간 정글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공산당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 홀을 꺾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지만 지금은 북방 공산당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받는 것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5절에도 보면 화이스트인 자 아수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라.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공산당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예언됐다, 이 말입니다. 몽둥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에 이제 사용되는 때가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고 그들을 망하게 한다. 그런데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1절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렸은즉 올라와서 우리가 잡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음을 용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보호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합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의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빗바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진리가 너를 덮었도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강한 세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했는데요. 옛날에 아까 바벨론이 이제 그 시대 가장 강한 세력이었죠. 그 강한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 세력이 완전히 방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중에도 그러한 악의 세력이 강하게 나올 걸 보여준 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다. 그들이 망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망해서 결국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다. 그래서 너의 빗바슬까지도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저리가 너를 덮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세상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결국은 망하여 음부에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게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세상에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오는 세력들인데 하나님의 무신론, 유물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완전히 망하게 돼서 결국은 원배까지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기독교에서 얼마나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아침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위에 상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을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르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가장 오해가 되는 것이 이 아침아들 계명성이다. 이것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의 원조, 마귀의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말씀이거든요.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계명성은 누구냐? 가장 세력이 강했던 바벨론 왕을 뜻한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으로서 3세대에 이겨서 후 3년반에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이 악의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를 보면 결국은 무덤이 있고 또 부관참 시당하는 일까지 있어서 결국은 아주 수치를 당한다 그랬거든요. 선사라면 이것이 자손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무덤이 있을 수도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자손도 다 망한다고 그랬고 또 무덤도 편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귀의 근본과 결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시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강한 동물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뱀이라 그랬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것이 옛뱀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또 창세기 이제 2장에서 마귀가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뱀이죠. 근데 그게 옛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용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마귀는 미혹과 유혹하는 사명을 뜻한 것이고 사단은 하늘을 대적하고 길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죠. 이게 마귀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마귀의 근본을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더 확실한 것이죠. 계속 20장 2절에 보면 이제는 계속 19장에서 아마겟돈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무적에 갖다 가두죠. 가두는 마귀가 무엇인가 보라 이 말입니다. 거기 20장 2절에 보면 옛뱀을 잡고 보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무적에게 이틀 동안 결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제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천명왕국이 오는데 마귀 우두머리를 잡는데 어디 여기 루시퍼가 나옵니까? 계명성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옛뱀 다시 용을 잡아서 무적에 가둔 바가 됐죠. 이게 마귀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모든 기독교들이 10중 8구는 다 이것을 천사 타락이 이게 마귀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4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천사들이 타락한 자들이 마귀의 뭐라 그럴까요? 또 하수인이 될까요? 그런 자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마귀의 근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지요. 16절 20절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병동시키며 세계를 황폐하여 성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돌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잡아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정은 나뭇가지 같고 깔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들려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했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본으로 안정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던 자의 후손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잠깐만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황목해 해서 세상 권세를 차지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1918년에 스탈린이 타락해서 볼스케 혁명으로 이제 공산당이 소비에트 연방이 등장해서 약 70년 동안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3위를 공산화시킬 때 어느 세력이 그 세력을 막았습니까? 이 아주 파죽지세로 세상을 정복했으니까 교만이 아주 하늘에 미쳤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 됐죠.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이 이제 잠시 역사적으로 본다면 오렌지 혁명이나 제스민 혁명이나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이제는 페레스트라이드가 나와서 이제는 개혁개방을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열나라의 위성국가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 원조들이 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부관 상실당하는 것처럼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동상을 갖다가 막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이게 천사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 후손들도 여기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귀의 세력이 이제 우두머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고 3천년의 승리해서 후삼년에 신승의 표를 받게 할 그 마귀의 세력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연결이 다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일치적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 타락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력들이 지금은 뭡니까? 음료 정권과 겪고 나타나서 공산당을 종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제는 청마 시대가 온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아서 결국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계율 6장 8절에 나와 있죠. 결국은 심판마다 멸망당함으로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결론까지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걸 천사다라고 본다는 것은 성경 앞뒤도 생각 안 하고 정말적인 결론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그러한 단테 신곡이나 뭐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나 이런 인간의 지식 소설 나부랭으로 그걸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본문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심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가 어떻게 이제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되느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 그들의 열조의 적을 인하여 그 자손을 들어가기를 예배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망으로 여겨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방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곳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고 또 멸망의 비를 쏟아야 하리라. 나 망고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세력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긴 하지만 결국은 자손까지도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요? 멸망의 비를 쏟아내서 짐승의 처소를 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계명성의 후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래요? 세상의 백번색을 얘기한 것이고 그 자들이 멸망으로 이제 소재가 된다는 말은 인간 정말에 아마겟돈 때 이제 핵무기가 터져서 다 멸망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던 곳인데 아주 악의 세력이 살던 곳은 짐승의 처소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살지 않고 새 시대는 짐승의 처소를 삼아서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핵무기 전쟁도 3차 대전이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마지막 아마겟돈 때 일어난 사실도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조금 불안해하는데 이거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길 13장 5절에도 보면 진노의 병기가 먼 땅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노의 병기는 이제 살육하는 게로 예언된 핵무기를 뜻했는데 5대 강국 중에 소련과 미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마지막에 쓰임받게 된다. 이걸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병기다. 그래서 그 시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 3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상될 것이며 민족들을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비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호흡이 불이 되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민족들이 불행없는 햇돌 같다 그러죠. 이제는 핵미가 터지면 세상은 불행없는 햇돌처럼 이제는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정확히 말씀을 한 겁니까? 이래서 결국은 공산당 악의들에게 망하는 것이 인간 종말이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마부로서 인간의 강한 세력으로 하나님이 그 세력을 일으킨 것은 이렇게 심판의 도로 사용됐다가 결국은 멸망시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된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도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걸 여기 보시면 24절 27절에 분명히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가 라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팔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폐하며 그것을 펴셨은즉 누가 공격을 그것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세력을 강한 세력으로 썼다가 그들을 멸망시켜서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마귀가 없는 세상으로 완전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일이고 작정된 일인데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공산당 등장과 자체가 심판기이고 그 자체가 계시록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머리에 열불 달린 짐승이 아직도 안 일어났다고 일반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력은 이미 1917년 10월 17일에 보세군으로 나타나서 100년이 훨씬 넘은 세력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말명할 때가 되고 계시록이 끝날 시대가 오는데 계시록 시대가 시작도 안 되는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머리는 1917년 볼셰비크혁명으로 소련이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고 열불이 완성된 것은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열렬한 위성국가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90년대 20세기 후반에 이제는 끝에 지금은 무너졌죠.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열나라들이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 팀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 세력들은 분명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후3년만에 역사할 때가 올 것이고 그 세력들이 지금은 이제 소련을 또 따르는 세력들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28절에서 32절입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에 떨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돌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전을 먹겠고 비품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너희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여 슬피 올 자다. 대저 성읍이여 부르짖을 자다. 너는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뚫어줘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웠으니 그 백성의 공고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산당들에게 멸망하는 때가 오는데 멸망할 때 불뱀이 난다. 이것은 이제 마귀의 지역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는 때가 와서 지금 다섯째나 발에 푸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에 걸려서 이제는 마귀가 이 세상에 등장해서 지금이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됐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음대 정권 교권 세력으로 이제 홍위병처럼 그 마귀가 되는 세력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전교조나 민요층이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WC나 WEA의 이런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마귀의 세계인데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지금 형편이다. 그래서 흑암에 빠지고 때를 알지 못하는 시대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경고하는 것이 바로 승무대전의 사명이고 잠정을 깨우쳐서 이제는 각성받게 함으로 실제 영접발 신앙주의를 해서 남은 중 남은 백성에서 복을 받게 한다 말이죠. 그걸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시온을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은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가는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패권 세력이 됐던 자들은 다 망해서 자손까지도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치적입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해서 이것이 참으로 기독교의 흑암이 돼서 막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만이 이제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자는 말씀의 봄의 비밀만이 흑암을 뚫고 나가고 막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의 흑암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속건자를 화목자매 되신 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해서 사망 못을 이긴 분임을 알지 못한 것이 흑암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읽고도 꽂혀서 원죄자분 연결을 받고 영우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알곡 축복으로 남은 중 나온 백성에서 새 시대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다,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남은 중 나온 백성에 대해서 에덴 눈의 회복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본문에 대한 말씀이고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이다. 이걸 믿고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계 악의 세력을 극도로 높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대로 남은 자 되게 하겠다는 모략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는 또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는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이 길을 잘 분별해야만 영혼까지 구원받는 큰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길을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